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바로 그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영원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가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오는 그 절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바로 그 당시에 이 상황,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온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온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본문 말씀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자, 앞부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젠가 바로 로마의 역사 가운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의 시절, 그가 지금 호적 등록을 명령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왕의 이름, 또 이어지는 또 시리아의 총독의 이름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바로 역사 속에 분명하게 일어난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호적 등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바로 로마의 역사 가운데 바로 최초의 첫 번째 황제이죠. 황제로 불리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그 국가를 원활하게 그리고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지금 호적 등록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좀 중요한 까닭은 이것은 그저 로마에 있었던 한 가지의 어떤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까닭은 이 말씀이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요셉은 다윗 가문의 바로 직계 혈통, 다윗 왕조의 자손이라는 것이었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마을,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그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약혼자인 바로 마리아가 함께 동행해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마리아의 이 태중에 임신된 상태, 그리고 거의 바로 태어날 때가 된 바로 그때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들이 바라보았을 때는요, 이러한 모습이 별로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모습, 평범한 모습이에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이 커플이 바로 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장면,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모습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의 이동은 그냥 보통 이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토록 베들레헴까지 이동했어야 했던가? 그것은 그저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 이 예언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그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장차 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지 이미 알려주셨어요. 베들레헴, 너는 작은 마을이지만 바로 너로부터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오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이동해서 거기서 태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그것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조차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동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내릴 때 로마 황제는 절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니 내가 이 명령을 내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통치를 원활히 하려고, 세금 잘 거두려고,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서 호적 등록을 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을 위해 내린 그 명령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자신을 자랑해도, 자신의 권력을 아무리 자랑해도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그 모든 애쓰는 것들은 모두 다 합해져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시고 인간의 술수도 사용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가장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그 먼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여행이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걸어갑니까? 여러분, 그냥 걸어갈 수밖에요. 황제가 명령했는데 그냥 먼 거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삭이지만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이들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평이 나왔을까요? 왜 하필 이런 때,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돌보시는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터덕터덕 그 길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 눈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하는 불평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자,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로마 황제도 그 손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가장 강하게 인도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온 우주의 왕, 가장 강력하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가장 높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어지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였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베들레헴에는 그들이 있을 방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지금 여관에는 있을 방이 없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상업적인 숙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바로 각 집에서 손님을 모시는 바로 그런 게스트룸, 손님을 모시는 방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 당시 베들레헴은 그냥 숙박업소를 포함해서 정말 각 집집마다 그냥 손님 모시는 방이 그냥 꽉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호적 등록을 위해서 각지에서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신의 고향에 와서 뭐 친척집이라도 가봤을 텐데요, 아무 데도 방은 없는 거예요. 오직 남아있는 곳은 한 곳, 가축우리, 우리가 흔히 마국간이라고 하는 바로 그 가축우리, 그 마국간만 남아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바로 구유에, 그 구유는 돌로 된 구유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 인간이 사는 방도 아니고
가축들이 사는 가축우리 가운데서 거기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거기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왜 오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하시려고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릴 만큼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만큼이에요. 마국간 그 구유에 누이실 만큼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그가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 한복판에서 태어났다면 누가 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냥 겹겹이 경비들이 가로막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국간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이 뒷부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 마을에 이 목자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는 장면 나옵니다. 그 장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신생아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나 막 만날 수 있나요? 부모도 잘 못 만나요. 신생아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누이신 그곳에는요, 아무나 들어왔어요. 그냥 마을의 아저씨도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거기 마국간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평생에 그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정말 왕따이어도, 정말 소외되고, 정말 밑바닥에 있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바닥이어도 바로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제일 밑바닥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거기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정말 바닥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것처럼, 좀 나 같은 인생 누가 찾아줄까, 누가 날 도와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낭망치 마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거기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 찾아오신 그분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가장 낮은 내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은 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이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우리의 인생을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상태에서 일으켜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고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가장 존귀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둠 권세가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과거는 끊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때 마귀의 노예, 죄악의 노예였던 나의 과거는 끊어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인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건져 주셨으니 이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나의 인생을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망이 떠나갈 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 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 그 기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우리 인생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날 위해 자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날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낮은 곳에 나아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